왜 예수를 믿나입니다. 여러분, 예수 왜 믿으십니까? 그것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다면 전할 수 있겠죠. 내가 예수 믿는 이유 있습니까? 예수 믿어서 변화된 나 있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내가 보입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처음이 중요한데요. 어제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니까 저 롯데타워 지금 세워졌잖아요. 전 세계에서 지금 10번째 안에 드는 건물인데, 저렇게 100층 넘어가는 건물은 그냥 암석에다가도 하면 안 되고요. 안반, 지구를 이렇게 딱 싸고 있는 그 단단한 돌까지 내려가서 거기에다가 철심을 많이 때려 박아야 이 건물이 흔들리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완전히 무너지면 그게 가장 위험하겠지만은 웬만한 건물들보다 그 높은 건물이 더 안전하대요. 그만큼 안전하게 짓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모든 육신적인 일에도 기초가 가장 중요하죠. 기초 공사. 그런데 육신적인 일에도 기초가 가장 중요한데요. 영적인 일의 기초라 하면요, 모든 것이에요. 영적인 일의 기초가 제대로 안 됐다. 시작 자체가 안 돼요. 시작 자체가 안 된 상태에서 뭔가 기초 공사가 정확하게 안 됐는데 막 그 위에다 쌓잖아요. 결국 사상 누각처럼 싹 무너집니다. 일반 공사도 그렇지만 영적인 세계는 더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 40년, 50년 하고 정신문제와 육신문제로 끝나는 게 지금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집안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 아닙니까? 신앙생활 40년 했는데 내가 만난 복음을 말할 수 없다. 내가 만난 복음을 함께 누리면서 함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근데 영적인 세계는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정확한 기초를 쌓기 시작한다면은 우리의 내년, 우리의 내후년은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할 줄 믿습니다. 오늘 기초를 새로 쌓으시면 돼요. 우리 권사님 오늘 시작하시면 돼요. 모세가 80세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주역이 됐습니다. 나이에 많고 적음이 절대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서 뇌가 노화되고 육체가 좀 힘이 없어서 그런 변명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세 노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100층 이상 되는 이 높은 건물은 안반을 찾아야만 돼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그냥 복 받으려면요, 이 안반 안 찾아도 돼요. 그냥 종교생활하면 돼요. 이걸로 많이 복 받았잖아요. 종교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교회 섬기고 목사님 섬기고 해가지고 복 받았잖아요. 이 종교생활 통해서 그냥 복 정도 받으려면은 안반 안 찾아도 돼요. 기초공사 튼튼히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세계복음을 하기 원하십니까? 정말 성경적인 전도 운동하고 싶습니까? 성경적 전도 운동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진짜 완전한 기초공사를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원색복음을 진짜 정확하게 찾으셔야 돼요. 정확하게 찾는다는 말은 뭐냐? 이 원색복음과 내가 맞아지는 거죠. 여러분, 진짜 복음의 유일성 찾으셨어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 세상과 나 찾으셨습니까? 이게 명확해져야 돼요. 아,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다시 말하면 복음만 하면 되는구나. 복음만 깨닫고 복음만 잡고 복음만 누리고 복음만 전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 다 책임지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또 복음은 다른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상대적인데 복음만 절대적이다. 절대복음에 대해서 명쾌하게 딱 답이 나셔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뭔가 인생이 흐릿하고 안개가 쌓인 것처럼 명쾌하지가 않고 마음이 상쾌하지 않으니 교회 오는 것도 힘들고, 오늘 아침에 오실 때 마음이 상쾌하셨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진짜 상쾌하고 궁전을 들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 오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 강단 말씀 정확하게 붙잡고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결론 내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묵상이 되신다면 다음 주에 그런 응답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만 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그저 복받고 나 잘 살고 내 가족도 평안하게 살길 원하십니까? 평안하게 될까요? 이 종교의 끝은 정신 문제입니다. 정신과 육신 문제.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가지고 놉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1000개, 10,000개 문을 닫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요. 종교생활한 이 교회는요, 절간과 똑같습니다.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만난 복음과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뭔지도 말해주지를 못하잖아요. 말을 해줘도 상대가 답이 안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흑암이 안 꺾이잖아요. 그 복음으로는요, 절대 세계복음할 수 없습니다. 정말 세계복음하기 원하신다면요, 기초를 정확하게 다지셔야 돼요. 원색 복음과 복음의 유일성과 절대 복음에 대한 정확한 나의 정리, 명확한 나의 믿음, 확신, 명쾌한 발견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살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나를 살리는 집중. 그래서 7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나를 살리는 집중이고 나를 살리는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살리는 길. 나를 살리는 길. 7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말씀에 대한 누림입니다. 모든 전체 메시지와 강단의 메시지를 한 문장 한 단어로 할 수 있을 만큼 24라는 거죠. 한 문장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한 문장으로 근데 만들어 보세요. 그걸 24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한 문장으로 만들라는 말은요, 이 말씀과, 다시 말하면 그냥 말씀이 아니죠. 강단에서 전체 흐름의 그 말씀에서 복음을 찾아내는 거예요. 복음의 유일성, 복음의 절대성, 복음의 오직의 복음, 복음의 재창조의 능력, 이걸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메시지가 수많은 메시지인데 그 모든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만들라는 게 이게 쉬울까요? 요즘 메시지 어제 4강을 들었는데 그 4강을 한 문장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모든 메시지에 흐르는 이 복음의 흐름을 눈치챈다면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메시지가 지금 뭐 2, 3, 7, 9, 5천 종족 또 7가지 길 뭐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 한 가지면 되는 거라는 사실이 보여진다면 한 문장으로 나옵니다. 한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말씀이에요. 복음입니다. 7가지 길을 말씀하셨지만 복음과 내가 맞아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절대 없어요. 복음과 내가 맞아지지 않는데 그 다음 게 나온다. 속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절대 기초 없이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육신적인 건물 또한 마찬가지인데 쓰는 것 같은데 나중에 비바람 불면 싹 무너집니다. 말씀이 안 되는데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 말씀과 내가 맞아지지 않았는데 복음으로 내가 생명을 얻지 못했는데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가 옛날에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듯이 막 부처한테 막 1만 배 막 하듯이 그렇게 막 남묘란계교가 남묘란계교 계속 외우면서 뭔가 한 가지를 이루기 위해 집중하는 그게 기도입니까? 그런 기도 개념을 싹 지워버리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진짜 진정한 교통이 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보니까 내 건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는 게 보여지는 게 기도예요. 복음과 말씀에 내가 맞아지지 않는데 기도가 된다? 거짓말입니다. 기도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 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를 전도라고 표현하신 거죠.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거 바로 전도가 되는 겁니다. 나 전도, 만남 전도, 가정 전도, 업을 통한 전도, 지역 전도 말하는 거죠. 복음과 내가 맞아지지 않으면요, 절대 그 다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고 그게 또한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이 질문들을 계속 하셔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라야 되는가 나는? 정말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나한테 있는 건가? 예수 믿을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만. 나 왜 예수 믿지? 나 왜 예수 믿으려고 하는 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사람들은 편하게 어디 가서 놀고 먹고 마시는데 이 시간에 나는 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그 이유가 없다면은, 그 이유를 못 찾겠다면은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게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조금 방황하는 게 오히려 빠를 수도 있어요. 방황하면서 진짜 세상은 답이 없고 행복이 없고 길이 없구나.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그게 빠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업을 통해서 업이 살아나고 업을 통한 나를 살리는 시작. 업과 복음이 떨어지지 않는, 그리고 후대와 전도와 선교와 치유가 일어나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이 복음과 내가 맞아지는 것입니다. 24 한 문장이 되라는 건 나와 맞아진다는 거예요. 나와 말씀이 맞아지셔야 돼요.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계속 나올 겁니다. 계속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와 맞아지면 그 다음 것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 전도와 선교가 너무 막 잘 된다 할지라도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복음과 지금 계속 맞아지는 상태 속에서 나와지는 것인가, 아니면 내 노력과 열심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인가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그게 점검되지 않으면요, 어느 날 무너진다니까요. 어느 날 무너져요. 어느 날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항상 하셔야 돼요. 나는 왜 예수를 믿나? 여러분 왜 예수 믿으십니까? 저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수를 저는 못 믿을 때, 여러분 그럼 예수를 안 믿을 때, 예수 못 믿을 때,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모태신앙이고, 그런데 저도 4살, 5살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근데 다녔다고 다 예수님 믿은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었는데 생각과 마음이 완전 세상에 속해서 쫙 살았잖아요. 정말 예수 믿고 전도하려는 그 마음이 든 상태는 별로 없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믿은 거 아니거든요. 전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사실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전도할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죽음 가운데서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한다는, 전도에 대한 마음이 안 일어난다는 거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아직 안 맞는 겁니다. 전도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못 믿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저도 4살, 5살부터 교회 다녔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그냥 하나님이 믿어지더라고. 근데 제 인생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은, 목요일날 아파트 다락방에서 좀 말씀드렸지만 그 전도가 확 일어났을 그때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었어요. 돌아보면 나머지 그 많은 시간 동안에는요, 조금 믿어졌다가 안 믿어져가지고 세상 방법대로 세상 속에서, 세상 문화에 속해서 살았던 저예요. 그럴 때마다 느껴지는 게 뭐였냐, 가장 길었던 게 예수 믿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랬지만은 정확한 복음이 뭔지, 정확한 세계복음화가 뭔지, 정확한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고 교회를 다닐 때 일어났던 제 마음의 상태를 가만 봤어요. 우리 집안에 귀신에게 완전히 시달리다가 구원받았는데 초등학교 내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원인 없이, 이유 없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왜 원인 없이, 이유 없이, 그냥 원인이 없어. 원인 없는 저주와 재앙이 계속 밀어닥쳐. 뭐 원인 없는, 어린아이가 원인 없는 저주와 재앙이라고 하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아빠한테 맞는 거지 뭐. 맞는 정도가 아니야. 그냥 내가 진짜 잘못해서 맞는 거면은 애들도 압니다. 본인이 고쳐야 된다는 것을.
근데 엄마 아빠를 딱 봤을 때 인생 자체가 안 행복해. 진짜 저런 인생 왜 살지? 저렇게 서로를 죽일 것 같고 본인 인생을 저렇게 저주하면서 왜 살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부모님을 봤을 때 딱 그렇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가난하다고 꼭 그렇게 서로를 죽일 듯이 본인 인생을 그렇게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그렇게 지옥같이 살아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단행과 귀신에게 잡힌 그 우상 숭배의 그 후손은 아버지가 어머니 우리 할머니 밑에서 그 정한수 떠놓고 빌던 그 위에는 또 어떻겠습니까? 그 위로 가면 분명히 무당 비슷한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패고 서로 욕하고 막 그 독사의 눈빛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쳐다보는 그 삶 속에서요 진짜 고통당하고 자식들에게 그거는 거의 진짜 지옥 수준이에요. 엄마 아빠가 싸우면 자녀는 지옥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나를 사랑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모르잖아요. 왜 태어났는지 자녀들은 모르잖아요. 그냥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자기가 나왔어. 자기 인생에 대한 생각을 하는 시간이 이제 좀 사춘기 넘어가면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절대 의존해야 되는데 그 부모들이 서로 죽일 듯이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늘 안 행복하고 원인 없는 고통과 저주와 재앙 속에요. 인생이 참 별로더라고요. 별로였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이혼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진짜 엄마 아빠는 어디 있나 막 이런 일기 쓰고 뭐 그때만 그랬겠습니까? 그러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뭔가 막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막 예수님 잘 믿고 싶은데 세상 문화에 완전 내가 배신당하고 그 폭력 속에 딱 내가 완전 멘붕이 온 상태에서 또 내가 세상 문화를 이기기 위해서는 또 세상 문화에 뭔가 막 오히려 우위에 서야 되기 때문에 막 폭력과 술과 막 이런 걸로 막 가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이 안 계신 거, 하나님 분명히 만났었는데 지금은 안 살아계신 것 같고. 그래서 대학교 갔는데 대학교 가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이중생활을 해야지 했는데 하나님이 시실시를 만나게 대학생이 돼서 다시 전도를 하러 나가는데 와 진짜 귀신이 얼마나 내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렸는지 지옥 끌려가는 것 같고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고 그래서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막 전도하면서 했어. 근데 또 한계가 왔어. 정확한 복음이 아니니까 기초공사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암만 열심히 해도요 정신적으로 한계 오더라고요.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죽기까지 사랑하라 그랬는데 난 사랑할 수가 없네. 나는 신앙생활에 부적격자구나. 그래서 돈을 버는 삶을 살려고 막 울산까지 가가지고 막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끝이 없을 것 같은 이 저주와 가난과 무능과 한계 이런 것들이요 계속 나를 괴롭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구원자로 역사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내 안의 상황들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아요. 나의 무능이, 나의 이 연약함이, 나의 이 가난이. 그러니까 계속 뭘 생각하냐? 죽음을 계속 생각하더라고요. 계속 죽고 싶어. 그런 문제가 올 때마다 내 힘으로 뭔가 안 될 것 같을 때마다 자꾸 죽고 싶어. 전도가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을 때마다 자꾸 낙심이 되는데 어느 정도 낙심이 되냐? 죽음을 생각하는 낙심이 자꾸 쳐져.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 하도 죽으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니까짓 게 뭘 해 그냥 칵 나가 죽어라 이런 말을 하도 듣고 살아가지고 뭔가 문제와 좌절과 낙심이 딱 찾아오면은 죽고 싶다는 생각이 확 올라오는데 막을 수가 없어. 낙심하는 것도 교만과 똑같다는데 아니 뭐 내가 낙심하고 싶어서 낙심해. 낙심하는 것도 내가 뭔가 낙심할 잘할 수 있는데 못한다는 마음이 오기 때문에 낙심한다라고도 말하지만 맞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근데 체질상 낙심도 찾아와요.
과거에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내가 컸을 땐 조금 내가 도와드려야 될 분이시지만 성장 배경 속에서는 절대적인 분들이시잖아요. 그분들로부터 받은 그 무한 저주와 재앙이 나를 낙심시키는 거죠. 이 각인뿌리 체질이. 그래서요, 진짜 정말 간절하게 바랬던 것 같아요. 누군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와서 이 저주와 재앙을 막아주어야만 돼요. 누군가 막아주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해결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해방시켜줘야만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못 믿을 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안 믿어질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까지 올라가지 않는 그 내 영적 상태일 때 오는 내 마음.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에 팍 비춰서 그 빛이 다른 사람에게 비춰질 정도의 그 신앙의 영적 상태가 되지 않는 그때에, 그러니까 못 믿을 때거든요. 그때 어떻게 되냐? 원하지 않는 실패가 계속 따라옵니다. 어떤 실패냐? 일단 안 행복하잖아. 행복하고 싶은데 마음이 안 행복하잖아. 근데 우리는 다 계속 그러잖아요. 이 문제가 잘 안 돼서 지금 안 행복하다. 이 돈 문제 때문에 나 안 행복하다. 라고 계속 속고 있죠. 근데 속는 건 줄도 모르죠. 원하지 않는 실패가 계속돼요. 막을 수가 없어. 근데 막을 수도 없어, 이걸. 내 마음이 무너지는데 막을 수도 없어. 불신앙이 드는데 불신앙을 막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이게, 하나님 내 마음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아무리 해도 응답도 없어. 응답되든가요? 처음엔 응답되더라고요. 처음에 하도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 처음에는 응답해요. 다음에는 응답 없어. 왜 안 해주실까요? 정확한 복음을 깨달아야 되니까. 종교적인 거기에는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가 망하니까. 왜 원하지 않는 실패가 계속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절대 이유를 찾으라고. 계속 그 고통 가운데 놓아두시는 거예요. 인생에 진짜 원하지 않는 실패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진짜 너희들의 이유를 찾으라고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 잠시 놓아두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구원하실 거니까. 승리시키실 거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축구 경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뭐 거의 10골 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10대 9로 이길 거예요. 9대 10으로 10대 9로 이길 거예요. 근데 후반 30분까지 9대 0이야. 말이 안 되지만 말을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10분 동안에 10골을 넣을 거야. 그게 확실해. 그러면 9대 0이라도 낙심하지 않죠. 하나님의 우리를 볼 땐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완전히 사단과 죄와 저주함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하는 내 자녀들이지만 너희들을 내가 곧 10대 9로 너희들을 승리시킬 거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잠시 여기에 놓아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잠시 여기에다 놓아두시는 거예요. 이 땅의 진짜 문제를 깨달아요. 그래서 문제는 축복인 겁니다. 아니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인생이 그냥 한 번 잘못되면 괜찮아. 계속 지속적으로 좌절도 한 번 하면 좀 괜찮죠. 근데 인생 전체가 뭔가 빛이 안 보이네. 인생 전체가 깜깜하네. 희망과 비전이 안 보이네. 이대로 살면은 아무 소망도 없을 것 같아. 소망이라야 봐야 다 그런 거죠. 육신적인 거.
좀 집 좀 좋은 데로 살고 좋은 차 살 것 같고 그런 거지.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 이게 3번에 나올 건데 그런 거 얻어봤자 결국에 나이 들면 죽네. 얼마나 인생이 진짜 살기 싫은지. 인생이 저절입니다, 여러분. 나는 원하지 않는데 계속 안 되는 길로만 인도를 받아. 안 되는 길, 안 되는 만남. 알잖아요. 저 사람과 내가 함께 있으면은 저 사람처럼 되겠다 하는 그런 만남이십니까? 아이고, 저 인생도 안 되는데 참. 이 만남에 대한 거를 다락방 만나기 전에도 책을 읽어보니까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공의 길로 가더라고요. 만남을 통해서 뭔가 배우고 만남을 통해서 뭔가 도전받고 만남을 통해서 뭔가 인도받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기 전에 제 3가지 길을 말했잖아요. 목사의 길, 목회자의 길, 교수의 길, 사업가의 길.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 3가지 길 중에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신다면 목회의 스승 만나게 해달라, 학업의 스승 만나게 해달라, 사업의 스승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 하게 된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책을 읽어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훌륭한 스승을 만났어 다들. 여러분 안 되는 만남이십니까? 여러분의 만남이 지금 안 되는 사람들과의 만남입니까? 그렇게 가실 거예요. 근데 원하지 않는데 계속 그런 만남만 나에게 와. 그게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적 상태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 영적 상태. 그것과 내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울산까지 갔는데 뭔가 사업의 스승이 안 만나죠. 태권도 사범님을 만나봤는데 등치가 한 190 정도 되고 몸무게가 100kg 정도 되거든요. 근데 태권도를 진짜 잘하셔. 근데 태권도만 잘하셔. 학원 선생님들 수업만 잘하면 되십니까? 수업만 잘해서는 잘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경영 능력과 사람들을 끌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분이 딱 그랬어. 태권도 하는 거 보면 진짜 멋있어. 그 큰 등치로 태극 일장에 가면 처음 배우는 품새거든요. 태극 일장을 그분이 딱 하는데 빈틈이 없어. 와, 제가 그때 그걸 봤네요. 태권도 10단이 하는 태극 일장과 이제 노란띠가 하는 태극 일장은 같은 태극 일장이 아니다. 여러분이 하는 구원의 길과 제가 하는 구원의 길과 류 목사님이 하는 구원의 길과 다른 거죠. 안 되는 만남이 근데 다른 길로 좀 빠졌는데 그분이 딱 그래. 보니까 태권도만 잘하셔. 삶이 완전 무너져 있고 경영 능력 뭐 이런 거 같이 있다가는 같이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 태권도 사범님과의 그 관장님과의 만남이 내가 중학교 때 그렇게 힘들 때 막 그 세상 문화에 짓눌릴 때 그래서 배웠던 그 태권도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막 이러면서 막 그게 진짜 응답인 줄 알고 막 흥분했었는데 만나서 1-2달 지내보니 스승으로 삼을 수 없는 만남이네. 또 좌절되는 거죠. 막 아이고 주님 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러면서 어디 가서 좌절이 또 되더라고요. 여기 있네. 그리고요 그렇게 계속 뭔가 안 되는 만남과 안 되는 길로 계속 가니까요 뭔가 이유 없는 억울함이 계속 나에게 따라와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잘하려고 했을 뿐인데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는 거지? 하면서 막 세상에 대한 분노와 그러니까 막 세상에서 뭔가 나보다 좀 재밌게 살고 뭔가 막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 피해의식과 열등의식과 막 분노와 이런 게 막 사로잡혀서요 피해의식 거기에 대한 분노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힘을 내가지고 조금 힘을 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여러 가지 좋은 책들과 이런 것들로 조금 힘을 얻으면 뭘 하냐? 열심히 경쟁하는 거죠.
저도 좀 경쟁해봤거든요. 경쟁하면서 좀 약사 빠르게도 해봤고 공부도 뭐 1등 한 적도 있었는데 그게 참된 행복과 안식을 주던가요, 여러분? 왜 그게 참된 안식과 행복을 못 주는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경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야만 이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내가 1등 되면 다른 사람 2등 돼야 되고, 내가 100만 원 벌면 다른 사람은 100만 원을 내가 가져오면 다른 사람 100만 원 못 버는 게 이 세상 구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이 경쟁과 죽음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성공이죠.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성공은 그런 겁니다. 내가 돈을 가지면 다른 사람은 돈을 가질 수 없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 빛의 경제는 내가 돈을 갖는데 다른 사람도 돈을 갖는 거예요. 빛의 경제는 다 양보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 채워주시는 게 빛의 경제예요. 다 헌금하는데 내가 거지가 되냐? 다 헌금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완전 책임지시는 거. 내 영적 상태가 바뀜으로 하나님이 내 영적 상태를 바꿔주심으로 경제의 주인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막을 수 없는 경제를 부어주시는 거. 그게 빛의 경제입니다. 근데 세상은요, 사단이 쥐고 있는 경제는요, 경쟁을 해서 뺏어와야 돼. 경쟁을 해서 내가 다른 사람 누르고 위로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이 경쟁과 이 죽음에 대한 뭔가 찜찜한 게 늘 있어. 성공하고 1등을 해도 그때만이라.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기쁨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공허해요, 뭔가 이제. 그러니까 계속 염려가 돼요. 성공해도 염려가 되고 1등들이 염려되잖아요. 2등이 오히려 편안하죠. 마음이. 다음에 1등 하면 되지 이러면서요. 1등은 항상 불안합니다. 염려, 불안, 갈등, 두려움.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들이 이게 더 심한 거예요. 정신문제. 서울대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정신문제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 인생을 실패시키고 원하지 않지만 안 되는 길로 계속 끌고 가는 이 어떤 나도 모르게 운명으로 잡아가는 이 어떤 존재를 누군가 힘센 존재가 힘센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존재를 힘센 능력과 권세로 대신 와서 이겨줘야 돼요. 대신 이겨줘야 돼요. 할렐루야. 누군가 대신 이겨줘야 된다니까요. 내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형님이 좀 이렇게 다리도 아프고 이래가지고 좀 왜소하고 나도 왜소했지만은 나는 그래도 깡다구가 있었거든요. 욕심도 많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 형님이 막 누군가한테 막 이렇게 맞으면은 제가 가서 다 해결해줘요. 한 번은 2명한테 맞고 있더라고요. 그 옆집에 친구인데 그 친구의 친척이 왔는데 그 친척이 시내에서 좀 싸움깨나 하는 놈이었어. 형님이 맞고 있더라고. 내가 완전 눈에 불이 나가지고 가가지고 2명을 때려 눕혔어. 둘 다 코피냈어. 그게 엄청 유명한 일화가 돼가지고 중학교까지 막 소문이 나가지고 누군가 와서 대신 이겨줘야 돼요. 우리를 그분만 잡으면 돼요. 그분이 있어야 돼요. 그분 안에 있으면 행복해요. 그냥 평안해요. 이겨줘야만 돼요. 그리고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 없는 혼돈이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인생의 진짜 길은 뭔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혼돈 속에 계속 있으니까 진짜 얼마나 인생이 답답하고 힘이 드는지. 하나님은 답이라는데, 하나님은 전능자라는데,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전도가 어떻게 됩니까? 혼돈과 불신자들만 느끼는 것 같았더니 공허와 앞이 캄캄한 이 흑암. 절대 이 상태로 갔다가는 내 인생이 그냥 절대로 성공이라는 건 맛볼 수 없을 것 같고, 성공한다 한들
그 죽음과 경쟁 속에서 경쟁과 죽음 속에서 이루어는 성공이기 때문에 절대 참된 안식이 없는 그런 성공. 그래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담을 높이 올리고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담을 쌓아야만 하는 그런 세상에서 혼돈, 공허, 흑암하지 않다. 그 사람은 마귀와 결탁된 사람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상하게 끝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끝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일 수도 있는데 끝을 생각하면 얼마나 허무한지. 초등학교 4학년 때 허무를 느꼈다면 뭐 저만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지는 해를 쳐다보는데 인생이 허무하더라니까요. 결국 죽을 인생 왜 사나 이런. 그랬어요 진짜 이상하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살면 100년도 못 살지 않습니까? 근데 끝이 반드시 올 건데 끝을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까? 그거 생각하는 거 왜 자꾸 생각하는 이래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이 그 왜 죽는 얘기 자꾸 하냐. 복음이 없고 영생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래야죠. 잊고 살아야죠. 죽는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금 육신을 위해서 마음껏 쾌락 누리고 살다 죽어요. 살다가 죽는 날은 그냥 생각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해야죠. 그게 지금 사단에게 완전 잡혀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절대 답이 없으니까 딱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결국이 죽음이라. 죽음 당한 다음에 멸망이라. 완전한 영원한 멸망. 그게 지옥이라.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거 생각 안 하고 싶다고 안 옵니까? 생각 안 한다고 안 오면 참 좋겠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국방부의 시계는 거꾸로 걸어놔도 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세월만큼 부지런한 게 없고 세월만큼 더 빠른 게 없다라고 하잖아요. 생각 안 한다고 없는 겁니까? 생각 안 하고 싶다고 안 해집니까? 결국 인생은요, 하나님 없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공허한 인생입니다. 허무합니다. 당연하죠.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처자식이 이쁘고 손주 손녀가 이뻐도 다 놓고 가야 되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내세가 없다. 내세가 없으면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셔도 돼요. 내세가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셔도 된다니까요. 천국과 지옥 가는 거 뭐 두 번째 얘기다라고 말하는 참 그렇게 많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내세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영원한 세계인 내세 아닙니까? 내세가 없다면 우리 지금 다 같이 돈 막 한 10억 정도 빚을 내가지고 펑펑 먹고 살다가 그렇게 죽으면 제일 잘 사는 인생이에요. 내세가 없다면. 내세가 없다면 예수님 믿지 마세요. 근데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럼 반드시 그것은 존재합니다. 존재하지 않는데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무라는 단어 아시죠? 없을 무. 없으면 없는 거지 왜 무라는 단어를 만들어냅니까?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거는 만들어낼 수 없어요. 단어를.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천국 갈 사람은 지금도 천국입니다. 지옥 갈 사람은 지금도 지옥입니다. 천국 갈 사람인데 난 지금 지옥이라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지옥입니까? 천국에 대한 막연한 주장만 있을 뿐이지. 진짜 내 육신의 한계를 끝내고 이제 죽음을 통해서 완전한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두렵습니까? 행복하지. 그만큼 하나님과 예수님과 원내스 되신다면요. 예수님과 그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정확하게 맞아지고 복음과 내가 맞아져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온 그 천국을 맛본 사람은요. 되는 겁니다. 그게 완전한 구원이고 그게 원리스입니다. 공허와 허무하니 유리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나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유리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놓친 어머니 아버지 없는 고아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는 절대 해결 안 돼요.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신학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철학자이면서 수학자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그 계산기 만드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분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허공을 창조해놨는데 그 허공은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다. 다른 곳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물에 빠져 있을 때는요, 물에 빠져서 거의 이제 실신 상태, 막 이렇게 살려주세요 이럴 수도 없을 만큼 이제 딱 실신이 됐어 거의. 그럴 때는요, 줄 던져도 안 돼요. 줄 던져도 안 되고 누가 힘센 사람이 머리채 딱 끝잡고 물에서 건져내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지하 사단 때문에 죽어버린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필요한 줄도 모르고 복음과 구원해달라는 말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힘센 누군가, 전능한 누군가,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누군가 내 머리채를 딱 붙잡고 끄집어내야 된다니까요. 그게 구원이에요. 머리채를 붙잡고 끄집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받고 또 360일로 열심히 달렸잖아요. 전도도 그렇게 했잖아요. 전도하면 내가 뭔가 복받을 것처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우리를 머리채를 잡아서 끄집어서 지금 여기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할 수 있는 이 흐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결론으로 성경에서만 말씀하십니다. 이 밑에 이 4번의 일을 하신 분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이 예수라. 그분이 예수다. 그 내용이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 내용이 그리스도예요. 이 세 가지 내용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생각도 못하는 그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와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어요.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이 사단에게 잡히는 이 운명에서 사단을 이겨주셨어요. 사단을 꺾어주셨어요. 사단의 머리를 이겨주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승리케 하셨어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죄 가운데 빠져서 원죄에 빠져서 막을 수 없는 이 저주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게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옛날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믿어봐도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조금 은혜 받았을 때 해결 약간 되는 것 같다가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는데 돌아버리시겠더라고요. 다락방 만나서도 그러더라고요. 이 흐름 가운데 정확한 성경적인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오니까 이제서야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가고 있는 내가 느껴집니다. 계속 흔들리겠죠. 계속 흔들릴 겁니다. 조금씩은. 유 목사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본인도 지금도 영향받는다고. 그러나 빨리빨리 돌이키는 거죠. 나에게 그럴 수밖에 없는 나를 인정하는 거죠. 창세기 3장에 각인뿔이 채질된 나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를 죽을 때까지 인정하다가 죽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요, 나를 살리는 시작을 하셔야 돼요. 정말 이 복음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과 내가 정말 맞습니까? 갈보리 산에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청년인데 로마에 반역한다는 죄목을 가지고 반역죄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게 여러분과 관계 있습니까? 진짜 이 땅의 유일한 문제라는 게 진짜 있다면 이 유일한 문제 속에 있는 나 맞습니까? 이게 맞다면 이게 맞아질 거고, 그렇다면 복음과 나와 성경은 이제 맞아질 겁니다. 이게 진짜 맞아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전도가 되어지는 복음만 복음입니다. 전도하려는 마음이 드는 복음만 복음이고, 전도하려는 생각이 드는 복음만 은혜를,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은혜 받았는데 전도가 안 된다.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충족된 거예요. 뭔가. 그냥 뭔가 깨달음이 하나 또 온 거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바뀌지 않은 상태. 내가 현장에서 내가 만난 복음을 말할 수 없다면 여러분과 하나님과 맞지 않는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빛이 여러분 속에 들어갔던 빛은 반드시 반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아졌다는 증거. 현장이 보입니다. 오현장인데 다른 사람이 보일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그 눈이 열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애통함이 생길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하나 몰라. 여전히 저주와 재앙 가운데 원인 없는 이유 없는 실패 가운데 막을 수 없는 혼돈공허 재앙 가운데 죽어가는구나 라는 게 보일 겁니다. 내가 진짜 거기서 벗어난 게 보인다면요. 또한 불신자들만 보이는 건 아니죠. 지금 우리 가운데 주신 아직 이 복음이 연약한 그 사람들을 새신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 교회 오래 다녔다고 새신자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할 수 없다면 새신자예요. 내가 만난 복음을 말할 수 없다면 새신자예요. 다시 말하면 늘 흔들흔들 하겠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보여지고, 절대 교회 나올 수 없다는 게 보여지고, 교회를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보여지고,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고통당할지가 보여지니까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가 보여지는 거죠. 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단 기도해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찾아가서 내가 만난 복음을 말해주고 소통해주고 포럼해줘야 되겠구나. 필요한 게 보여지는 거죠.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직 못 누리는 거죠. 내가 아직 그 상태로, 이 복음과 내가 맞아지는 상태로 못 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를 살리는 시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기초인 것 같지만 가장 모든 것이고 가장 중요한 이 신앙의 기초가 우리 함께교회 모든 정말 성도들에게, 저에게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정말 성경적인 전도도 하나님과 맞아지는 이 복음을 누리는 시작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